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의 언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듬직한 버팀목으로 저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속한 주변을 품고 이기고 이끌고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생기는 고민들을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해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오늘도 저희가 앞장서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환우들이 오늘도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크신 궁유를 공급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며 오늘도 믿음에 승리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힘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부모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평안이 넘쳐나고 그 수고한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들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에 힘있게 준비하고 도전하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희망이 있게 하소서. 열정이 있게 하소서. 학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학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마다 복 있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모든 역할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역할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만남이 있고 또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만남 속에서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의 뜻에 합당한 귀한 만남이 이어지게 해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혼 준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잘 준비되고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은혜의 가정, 기쁨의 가정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소망이 있고 마음껏 쓰임받는 각 세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지혜롭게 분별하고 결정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열매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터, 확장되는 일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일터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때문에 날마다 감격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충만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 있는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회가 영육간에 건전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사회가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옳고 진실된 것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저희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의함을 거절하게 도와주시고 부정직한 것을 과감히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늘 진실되고 옳은 것을 찾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저희 사회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평안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또 있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가 열매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열매를 맺는 계절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개의 계절 가운데 열매 맺는 계절, 이 가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의 열매는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중요한 인생의 소재입니다. 나는 지난 시간 어떻게 행동했고 살았는가? 나는 평소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서 지금의 이런 열매를 얻게 되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을, 열매 맺는 시절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단락은
22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시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겪는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말이, 언어와 그리고 시각, 청각 이런 장애를 겪은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지, 실제로 이 일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많은 반응을 일으킨 모습이 예수님을 두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높게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원자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야 하고, 이 땅에 계실 때는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분명히 우리와는 다르다. 이분이 구원자 아니냐?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진짜 메시아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확산이 됐었던 겁니다. 다만 아직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확신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고 예수님이 뭔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말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저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귀신들의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폄훼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 진실로 바리새인들의 오해와 왜곡된 인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당신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바알세불은 자기 편을 제거한 셈이 아니냐. 전쟁을 하려면 외부 사람과 전쟁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내부 사람과 전쟁을 하겠느냐.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귀신들의 모임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먼저 물으십니다. 또 하나는 이전에 너희 바리새인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들도 바알세불과 같은 편 아니냐? 바알세불과 결탁한 거 아니냐?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 바리새인들을 너희 바리새인들은 동료로, 친구로 받아들였느냐? 그러면 너희도 지금 바알세불과 같은 편 아니냐? 만약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귀신을 내어 쫓은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과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면 왜 나에게는, 예수님께는 바알세불과 연결되었다고,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말하느냐? 왜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서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느냐?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설명을 윤리학에서는 선택적 확증 편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럴 때는 저래서 안 되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말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엄중한 경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신 행동을 너희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행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 이건 심각한 죄다. 그리고 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5절에서 선한 사람들은 선을 낳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나무와 깊은 관계에 따라서 맺히게 됩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습니다. 나무가 부실하면 열매가 안 맺힌다든지 부실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필연적으로 선한 나무입니다. 사람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 결과를 낸 좋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반면 선한 나무를 비방하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쁜 나무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그 말한 것을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근거가 우리의 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이는 말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어떤 이는 말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게 잘못된 행동과 삶을 살았다. 그렇게 징벌과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심판받는 말, 더러운 말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악독한 말, 이유 없이 분내는 말,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풀면 이렇습니다. 수군거림, 비난, 비방, 모욕, 조롱, 남을 잘못되게 하는 간교한 말, 이간질, 마음에도 없는 이중적인 말.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잘못했다 판단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이들이 입을 열면 자기 자랑, 거친 욕설, 정죄 등의 언어가 넘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선한 말, 격려, 위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뭔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언어들의 이 내용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말, 그리고 기도하는 말,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 가득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신앙 위에서 굳건히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말은 열매를 분명히 맺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이 된다는 이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입술의 언어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제 영혼이 선한 영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힘차게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가 말하고 듣는 일에 성숙하게 하시고 언어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높이며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언어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언어의 열매가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계절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